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경 66권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스가랴 말씀 전체를 오늘 이 시간 두루두루 핵심을 살피게 되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가랴의 핵심적인 용어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담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빈 마음에,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학개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구약의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 이후 역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의 주류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대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자기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성전과 교회를 복구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중심된 예배, 둘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가장 중시하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능, 성도들의 목적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 눈에 보이는 더 나음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순수함에서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성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 교회와 예배, 성도들의 믿음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심이 사라지면 더 이상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이 죽고 예배가 죽으면은요, 이 땅에 희망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학개 선지자보다는 나이가 다소 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개와 스가랴를요 잠깐 비교하면은요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학개 선지자는요 외형적인 성전 복구를 강조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내형적 마음의 성전을 복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어느 정도 재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건된 교회당에 들어가서 네 마음의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주류입니다. 학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했다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심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학개는 2장의 짧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는 14장, 14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자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학계 2장밖에 안 되는 곳에서 4번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굳센 믿음, 거룩한 삶, 예배를 통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개와 영적 촉구, 성전에 가서 영적 촉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로서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 스가랴는요,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가 나오고요, 9장부터 끝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시작할 때 9장 9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다. 이 예언을 이 스가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중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묵시적인 내용과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적어도 70번 정도 스가랴를 인용하는데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10대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의 메시지, 학계에서는 4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에서는 10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참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열조의 죄를 본받지 말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 앞에 잠잠하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 말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양떼를 먹이라, 애통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라. 쭉 살펴보면 제목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들 아닙니까? 저 10가지를 뼈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들과 환상들을 써내려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학계는요, 외형적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요. 근데 학계는 다 졌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때는 이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와 기도를 함으로 일생일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강력하게 스가랴는 소망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복구되었으니까 너희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 스가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역사적인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부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만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세상의 좋은 만남만 가져봐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만남은 별거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과 만남을 귀중에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가랴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무엇인가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됐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제에서 주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스파크가 튀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스파크, 은혜의 스파크, 감사의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서로 연결되어야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구원의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제물을 바쳐가면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이 복구됐으니까 그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것을 다시 이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학교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복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건축되었으니 성전에 들어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만남의 스파크를 일으켜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서 있는데 사탄이 여호수아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희한하지요?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사탄이.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사탄이 책망받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히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죄악의 옷을 벗고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
회개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영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 기도를 다하라. 그래서 주님과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켜라. 이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님이 주실까요? 그 유명한 말씀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둘째,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회개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8장 21절입니다. 말씀 보세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아멘.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도 그러면은 가겠노라. 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마치 초대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서 옆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장면들이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자, 나도 그럴게, 서로 고백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금그릇, 은그릇, 각종 하나님의 성물들을 보석으로 된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 초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집보다는 교회, 내 가정보다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먼저다. 빨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복구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부어주셨을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기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됩니다. 아마도 이 복구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고 기쁨과 눈물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과 성전 복구를 수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고단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10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내가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행하리라는 말씀이 주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너희가 아수르와 애굽의 교만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고난을 지날 때에, 그 나일강을 지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이 스가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너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에 행하여 주옵소서. 깊이 영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행하겠다.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가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가랴의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스가랴 성경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스가랴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귀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14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성결. 예, 이 단어에 아주 집중돼서 이 스가랴 1장부터 14장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과 머리에 관에 쓰여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손글씨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호와께 성결 문제입니다. 성결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 재건과 마음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성결이 무너지면요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이 내가 성결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가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성결 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에 나오는 JMS 2당 교주는 이런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탄이요 괴물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세속의 때가 묻을까 봐 전전긍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고 때론 고난도 주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위하여. 이게 바로 스가랴의 핵심 본질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를 통한 교회 부흥,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될까요? 왜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유명세를 타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결, 구원, 말씀, 은혜를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회개를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여호와께 성결한가?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지요. 강남의 학원가에 그 마약을 그냥 먹게 막 나눠줘가지고 말이지요. 그 중독돼서 그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그 마약까지 전파되는 이런 심각한 실정. 사회가 너무나 악합니다. 제가 헤드라인만 봤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남녀가 서로 만났는데요, 일단 동거부터 한대요. 처음 만났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란과 술수와 교만과 거짓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여 이 세상에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 신앙생활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모든 신앙생활이 모아지는 꼭지점, 결론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성결, 깨끗함,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께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결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핵심 말씀이 여러 단어들이 나왔지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배, 회개, 성결. 왜 이것을 스가랴는 강조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배와 회개와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호와의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회개, 예배, 성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게는 이 스가랴의 본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성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을 할 거냐면요,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1944년 독일의 나치 감옥에서 수용돼서 거기에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 찬양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됐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을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오. 주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성령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결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자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이제 예배로 회개로 성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만남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다 주님을 만나 이 시대에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만남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또한 성경에서 성결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날을 고대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작금의 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수축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성도들 올라와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회개와 예배와 말씀과 성결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만남에 우리가 부응하여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이 은혜를 너희가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